혹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좀 오래되긴 했죠. 예,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이 극한 직업 영화가 뭐였냐면 형사들이 그 마약반 형사들이에요. 근데 해체될 위기가 처해 있어요. 성과가 없어가지고 해체되기 직전인데 큰 마약 집단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합니다. 근데 잠복을 하는 곳이 하필 그 치킨집 맞은편 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서 이 치킨집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치킨집을 인수를 하고서는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뭐 대박이 나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고 실제로 수원에 가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메뉴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맛집이 되면서 경찰인데 경찰 일은 못하고 치킨집만 하게 되는 그 영화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고민까지 하냐면 우리가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 거냐 아니면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 거냐는 고민까지 가더라고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방향도 잃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사갈 날들을 며칠 앞두지 않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서 드린 예배 4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생명선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그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적을 잃었을 때 가장 괴로운 건 사실 성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예요. 왜냐하면 뭐 하는 모든 봉사와 하는 모든 행사가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그 형사들 있잖아요. 형사들이 닭을 튀겨요. 닭 튀겨서 장사가 잘 돼서 대박이 나고요. 이 형사 반장은요.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명품 가방 선물을 와이프한테 해줍니다. 돈 벌어서. 근데 늘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형사인데 닭을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그 범인이 등장을 해요. 범인이 길에 나타났어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무전을 못 받아요. 닭 튀기느라고. 닭 튀기고 서빙하느라고 무전을 못 받아서 범인을 못 잡아요. 교회가 방향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원래 목적이 뭔지를 까먹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해야 되니까 나오고 찬양대는 원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뭐 주일학교 하는데 뭐 여름 성경학교는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거고 그냥 했던 일을 반복하는 사이클만 돌아가는 교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생명선교회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해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 1층 카페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동탄에서도 제가 그 와이프랑 카페를 이렇게 리뉴얼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었지만 우리 또 카페 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거기 원두 떼고 할 때 엄청 고민했어요. 어디 회사에서 원두를 떼야 되나, 뭐 볶아야 되나, 막 별 고민을 다 했는데요. 교회가 커피가 맛있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저도 맛없는 커피 못 먹어요. 저도 커피 맛있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커피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면 어떻게 돼요? 전 교인이 커피나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커피 볶아서 지역에 선교가 되면 볶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커피 볶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극한 직업의 이 대사가 나와요. 이거를 제가 일부러 좀 봤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최선을 다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려고 치킨집을 시작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교회는 시작이지만 목적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멋진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교회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의 목적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냥 이 말씀을 조금 어렵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더 쉽게 바꾸면 교회의 목적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냥 와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자주 했던 시리즈지만 못 들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숙, 특별히 우리 세명성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숙은요, 어떤 위대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보고 화가 안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보고 아내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와야 될 짐들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숙의 본질적인 핵심은 이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아주 근사한 단어를 제가 사용했지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이 나를 설명하는 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나는 101동 102호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회사의 대리이다.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어느 가게의 주인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가 정체성이 되는 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거든요. 사랑받는 자녀는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도 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저래라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벌써 헬스 5년 차, 내년이면 6년 차입니다. 근데 어제도 토요일마다 제가 청년들이랑 중고등부 애들이랑 같이 헬스장을 가요. 토요일 아침마다. 근데 어저께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지지난주에는 8명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야 왜 이렇게 많이 왔냐,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어저께는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면 식단을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밥 좀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은 좀 나아진 거고요. 작년 이맘때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은 밥을 못 먹었어요. 안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이건 이래서 안 먹고 이건 이래서 안 먹고 이건 이래서 안 먹으니까 밥당 야채 외에 먹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원래 그랬었어요. 지금은 좀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는데 작년까지 밥당 야채 먹을 때 제 정체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보다 이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 정체성이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서, 와이프도 관리를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저만큼 안 했으니까 맛있는 걸 해놓고 이거 먹어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입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생각해서 나온 멘트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거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진 사람은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니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니까 주일에 예배하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새벽기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걸 억지로 하다 보면 아까처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기 위해 여기 앉아있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아무 기대가 없는 예배, 드렸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세명성교회는 시작이니까 좀 뜨거울 것이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여기 거꾸로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속임수에 속아요.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예요. 친구의 말에 흔들리고 옆집 엄마의 말에 흔들리고 회사 상사의 말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요. 근데 파도가 많이 칠 때 흔들리는 배가 힘들어요? 파도가 힘들어요? 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흔들리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육아라는 걸 하는데 어떤 엄마는 너무 힘들고 어떤 엄마는 안 힘들어요. 요동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분명해진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난 사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은 분명한 정체성.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임수에 당하고 요동치는 신앙은 결국 스스로가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봉사만 하거나 아니면 정체성만 정리를 하거나 계속 난 누구인가만 고민을 해. 답이 나와 있는데 고민만 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던가 그런 경우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봉사를 하는데 막 딱히 이유를 따질 게 없어. 뭐 예를 들면 여기 오늘 오신 우리 김명주 장로님 이렇게 동탄에서 맨날 화장실 청소하시잖아요.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매주 한다?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주 이게 올라올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다녀? 이렇게. 근데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뭐 계속 하시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는 별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저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해요. 이거는 저희의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동탄 저희 중고등부 애들은요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지금도 여기 하고서는 거기 뛰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다 해놔요. 예배 준비를. 중고등부 절반 이상이 봉사자예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이미 예배 시간을 늦는 애들은 한 부서에 뭐 한두 명이 안 돼. 다 일찍 와 있으니까 30분씩.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내가 찬양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사 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 막 오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성가대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훈련되기 이전까지 쉽사리 무언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면 이 교회는 왜 성가대가 없어요? 난 성가대 없으면 교회 안 다녀요. 이럴 분들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가대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필요하지. 할렐루야. 찬양팀 보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필요한 거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필요한 거지. 이거보다 앞서는 정체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집사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들은요 결국은 성장을 경험하는데 그 방향과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까지요? 그에게까지인데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범위입니다. 근데 자랄 때 조건이 두 가지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참된 것을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가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도 사랑 밖에서 하는 건 없어요. 정체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 이제 들어가면 양육 프로그램도 돌아갈 것이고 소모임도 할 거잖아요. 그 소모임들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말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만 말하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소모임에서 말할 기회가 있잖아요.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소모임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습니다. 이 고백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번 주에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써머리 해보세요, 요약해보세요, 느낀 점을 뭐 A4 용지 5장으로 서술하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이상이 사실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물어본 거 뭐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한 거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밖에 없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겠습니다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봉사하겠습니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을 너는 누구랑 함께 하겠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뭐 어려운 말이고 말이 길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렐루야. 코로나 지나면서 왜 교회가 필요하냐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 100번 1000번 말하지만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혼자서는 성장이 거의 불가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성장이 어려워요. 그런데 각 마디가 결합되고 연결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로서 하나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없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그 성장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또 나와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성장하는 것도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세명성교회가 꿈꾸는 것은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성숙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어 전환하는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에 목록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야 될 일을 쳐냈으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올해 행사들 쳐냈으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추수감사 행사,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쳐냈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을 똑바로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안 하면 돼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무엇을 해도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끝나고 밥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왜 추수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거든요. 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합니까? 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여기서 뭐 댄스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성찬하고 이건데 특별한 거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넘어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댄스 연습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갈 것 같으면 그 댄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가대 하다가 화음 틀려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성가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어느 회사의 대리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1동 102호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네 학교, 반, 너의 번호, 키, 나이 다 제외하고 너를 소개해봐라.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소개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진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기 지금 애기들이 어리지만 지금 09년생 올해 고1을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수능이 격변했습니다. 입시제도가 다 격변을 했어요. 교육부도 몰라요. 교육부도 우리가 어떻게 애들 뽑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중심은 뭐냐 하면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 될 건지를 빨리 결정해라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오류가 있죠.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존재예요.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이 계속 잘못 나오는 거예요. 사교육을 줄이려고 할수록 사교육이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이제는 논술에다가 면접까지 사교육할 거예요 아마. 이제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체성엔 진심인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근데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성경은 얼마나 좋아요. 정체성을 이미 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뭐 할 때 행복한지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앞절인데 제가 뒤에 넣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영적인 성숙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은 내가 어떤 것으로 부름받았는지 발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역할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동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교회도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봉사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 불분명한 정체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도 이제 공감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봉사의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은 만들어 쓰는 분이에요. 기성품을 도매나 소매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봉사도 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하나씩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세명성교회를 뭐 목적이 어떻다 뭐 제가 잘난 척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떤 교회도 시험 들 일이 있고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이 더 강력해지면 결국 그걸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앞으로 3주간 나눌 것인데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만 소개하면 이거예요. 감사와 수용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이번 주에 꼭 실천해 보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를 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이랑은 신앙 PT 같은 거래요. 제가 1대1로 카톡을 계속 보내요. 헬스 PT 하듯이 어떤 부분에 빵꾸가 났는지 체크하고 그거를 메꿔주는 작업을 해요. 근데 100이면 100 보통 여기에요. 오늘 감사한 거 얘기해보세요 얘기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예수의 예자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보고를 들어갔는데 부장님한테 덜 혼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은 강해질 것이고 그것에서 파생돼서 우리는 봉사하게 될 것이고 이 봉사하다 힘들 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출발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2가 돼 있고 2에서 출발했을 때 5가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점이 되면 천국 가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행복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뭐가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결국 행복한 건 나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그걸 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공사 때문에. 근데 어떤 민원이었냐면 그 여기 공사장에서는 화장실을 임시 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퍼간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근데 저거를 이제 퍼갔어요. 근데 퍼가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계신 그 한 이 임산부였나 봐요. 그래서 집까지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공군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마지막 1년 동안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민원 업무였어요. 민간인들 통화하고 민원 받고 해결하는 게 저희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이 민원 전화 받는 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라 너무 힘드니까 악성 민원도 많고 진짜 그런 전화 오면 예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막 싸우고 근데 여러분 이 동네에서 지금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도 트라우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대문자 T예요. 완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자동으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겠습니다를 제가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삶에 들어오는 게 이런 거군요라는 걸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대단한 게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삶의 이런 디테일들을 바꿔가시면서 힘들었던 부분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통화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전화하신 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죄송하대요. 그분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와 제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전에 전화 왔을 때 싸우자고 하고 논리적으로 막 팩트로 막 두드러 패고 막 뭐 법정으로 대강했습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막 이러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을 때 마지막에 거꾸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언젠가 이분도 교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겠다. 교회 안 다니는 분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분 같아요. 근데 언젠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알았어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하구나.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